마라나타. 우리 같이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육혼이 다 열리시기를 지혜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갈지 우리가 그것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이 중요한,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충만하시기를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그것이 잠시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영원히 주님의 그 어떤 삶 속에서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마치면서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그냥 한 번에 그 종합으로 끝나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서 하나님이 또 한량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은혜를 아마 저도 받았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걸 깨달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계명을 주셨을 때는 옛 것을 완전히 폐하시고 새로운 계명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니까. 만일 온전하였더라면 새로운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 폐기 처분시키시고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게 조금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예요. 동서와 남북이 해가 막 이제는 동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떠서 동으로 막 지는 것처럼 완전히 획기적인 아주 그냥 퍼펙트하고 아주 대폭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막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말로 막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버리라고. 중요한 말은 버리는 거야. 이제 새로운 법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걸 또 따지면 우리는 육체에 있는 것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영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영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 사람은 결론은 뭐냐면 안 바뀐다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안 바뀐다. 저는 아주 이 말씀 정말 아주 정말 1000번 만번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10년 이상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어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그건 완전한 바뀌는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는 거죠. 조금 변화는 되겠지만 그러나 도루묵이야, 도루묵.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이제 정말 안 바뀌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주장해 주시고 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얼마큼 바뀌어야 되냐? 사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있어요, 그죠?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있는지 너희를 한번 시험하고 너희를 한번 확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얘기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진리의 영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제 하나 되어 사는 거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 찬양이고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바른 신앙 생활인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데 자 그럼 뭐가 바뀌냐는 거지. 뭐가 우리가 조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싹 모조리 다 바뀌어야 돼.
이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옛날에는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갔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육에서 이제 영으로. 이제는 주인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주소도 바뀌고. 정말 중요한 건 법도 바뀌었어요. 법. 여기는 죄의 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바뀌고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제 막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은 이걸 또 막 그냥 이 바뀌지 않는 거를 말로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설득을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때리고 매질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죽어도 안 바뀌어. 공산당은 사람들의 이 사상을 바꿔버리려고 막 죽이잖아. 막 그리고 막 고문하잖아.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바뀌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바꿔주시는데 싹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 통해서 왼쪽 오른쪽 엄청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세상 법이고 여기는 죄의 법이고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육이고 여기는 정말 모든 게 다 육신을 위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육의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뀐 사람은 또 이쪽으로 바꾸려고 해도 이거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순교하잖아요.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이제 바뀔 수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을 믿고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싹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게 거듭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을 바꿔버리려고 그래. 내 스타일로. 타협을 하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는 거야. 막 기도하면서 막 철이야 막 무슨 금식 그냥 작정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바꾸고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예수님을 뭔가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의 것만 올까 같이 이 세상의 옷과 같이 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말씀 속에서 세상과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영육혼이 다 주님께로 넘어가고 그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육과 우리의 혼과 영혼이 짬뽕을 해가지고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와요? 종교 괴물이 나온다는 거죠. 오직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생명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짬뽕이 되니까 자기 속성이 살고 자기 자아가 살고 자기 육성이 살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모든 욕심이 다 살고 주님이 오시니까 이거를 싹 없애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정말 주님으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센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안 바뀌어지고 주님 앞에 바뀌라 이거야. 그리고 자꾸 주님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아주 그것도 안 되면 아양을 부리고 그냥 가가지고 아니면 단식투쟁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린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답이시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데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생각도 주님에서 예수님의 생각 우리 그렇게 기도 잘하잖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삶도 말도 행실도 우리의 모든 법도 이제 뭐 소속도 주인도 이제 모든 삶의 목적이 다 주님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뀌는데 알아. 이론은 알아. 그런데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 육으로는 영으로는 말로는 굉장히 신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절대 멀다는 얘기죠. 가깝지 않다는. 입술은 가까운데 저희도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만 육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부정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종교 괴물인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예수는 거듭나는 거죠. 우리는 없고 주님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은 예수님도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시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이 죄 많은 육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 안에 계세요. 이거를 모르면 버리운 자라는 거죠. 이미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 우리만 몰라. 귀신도 알아. 귀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무당집에 가니까 너 십자가 있는데 여기 왜 왔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인데 기본인데 이게 기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밑에 보면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물론 여기서 무슨 일에서 뭔가 우리가 소득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로 넘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직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몸으로 흡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그냥 점점점 자라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쫓아가면 되는 건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런 모든 것이 주님으로 하시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범사를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잘 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죽는다고 그냥 슬퍼하고 산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 앞에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잘할까? 네가 뭘 잘해? 내가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게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있고 싶잖아. 잘하고 싶잖아. 더 뭔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정말 뭔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고 뭔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아름 열매를 맺고 싶고 우리는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너희 안에서 너희의 너희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비워놔야 되는데 입술은 다 비워놓은 것 같아. 말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말로는 다 됐어. 그 입으로 말한 것만 갖고만 살아도 정말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입술로는 가깝고 말은 정말 아주 정말 청산유수인데 삶은 뭐 하나가 있으면 비교를 해. 이거를 먼저 할까? 이거를 먼저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다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거거든. 우리 뜻을 우리에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의의를 두고 모든 경륜을 이루실 거거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우리 안에 우리가 많고 우리 생각이 많고 우리 자아가 많고 너무 계획이 많고 너무 열심이 많고 너무 의의가 많아. 지식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신앙생활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버리는 거. 이게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버리는 거.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기도고 이게 말씀의 전부고 이게 우리 신앙의 생명이고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한다니까. 너무 어렵게 찾는데 너무 쉽게 하시니까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결국 주님이 하게 이제 두셔야 되잖아. 시작은 어디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야.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내게 맡기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나를 청종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그냥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어.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들이 이 말을 외우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이게 이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만 해올 때는 나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나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나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여기 말씀대로 정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도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도 주님 앞에 닮은 것도 없고, 하나도 주님으로 기쁨으로 채우는 것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건 다 욕구는 다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다 일컫는 우리가 복이 있어, 이러고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러면서 막 성경 막.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무슨 고행도 아니고, 신앙은 무슨 무소유도 아니고, 골방에 칵 처박혀가지고 무슨 혼자서 무슨 참선하고 막 무슨 뭔가 막 뭐 한다고 그래요?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신앙, 우리는요 그렇다고 뭐 부자가 지옥 가고 뭐 가난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고난 많이 당한 자가 믿음이 많고 뭐 잘 사는 자가 믿음이 없고, 이런 것도 인간의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게 없어. 딱 한 가지야. 고난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무소유든 뭐 골방에 처박혀 있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주 그냥 마당발에 대해서 만나든, 오직 딱 한 가지야. 우리는 없고 예수님을 채우는 거. 완전히 주님으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왜냐면 하나 됐으니까. 사랑이라며. 사랑은 사랑한 대로 사는 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날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매일 한 번씩 죽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계속 나눠 먹고 주님으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날마다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 된 사람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삶이다, 이러셨잖아요. 이제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먼저 해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쉬워서 이걸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노래만 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오직 내 목숨 뭐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뭐 마셔도 주 영광, 입술로만 그게 아니라 진짜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예수님을 어떻게 뭔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화시켜서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바꾸잖아요. 바꿔서 자기는 그대로 있고 주님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줘야 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잃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막 머리 그냥 쥐나고 폭발하죠. 막 여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막 성경책 다 두들겨 엎고 막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는 누구냐? 진짜는 그러니까 극소수라고 얘기한 거야. 진짜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다라고. 그 말씀이 맞고 진리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야. 종은요, 주인이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종이라는 걸 해석하면요, 노예 아세요? 노예? 아무것도 없고 자기 생명까지도 소유권이 주님 앞에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이 죄의 노예라는 것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딨어? 너희 쏘는 건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했다고. 자, 죄가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죄가 더 죄가 되는 거고,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이 넌 사형,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거라는 거지. 사망이 쏘는 거는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라는 놈이 계속 율법을 가지고 너 죄야.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유하지 못했다고. 왜? 계속 죄의 종에 매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육의 몸도 잘 살아야 되고 혼의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방향에서 여기서 그런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왼쪽에서 살았던 거야.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야. 육에서 살았다는 거야. 육에서 잘하고 육에서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막 내가 혼자 회개했다가 내가 또 죄졌다가 또 그냥 주님 앞에 또 회개했다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살았다
또 죄졌다가 막 고추 먹고 맨맨 달래 먹고 맨맨 돌고 살았어.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방향 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냥 허공치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싸워야 될 목적이 뭔지도 몰라.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방향에 지금 무엇을 쫓아가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지지도 못하고 달라지지도 않지. 그런 생활을 여러분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80년까지 살면서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산을 건넜고 바다를 건너 영혼 하나를 데려다 놓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자기도 천국문 닫고 배나도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옥 갑시다 이렇게 한 사람 없다는 거야. 여기다 놓고 사는 거지. 여기다 놓고 소경이 돼서 소경이 인정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어디서 살았어? 육에서 살았어. 세상에서 뭔가를 바꿔놓으려고 그랬어. 아니요. 주님 얘기하잖아. 너는 저 하늘의 것을 좀 하늘에서 찾아라. 왜 땅에서 하늘의 것을 찾으려고 하냐? 땅에는 하늘의 것이 없고 하늘에는 땅의 것이 있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절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100년, 만년 살아도 이거는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생각을 바뀌고 여러분은 기도의 자세를 바꿔. 기도의 내용을 바꿔. 목적을 바꾸고 모든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정말 핵심 본질을 바꾸란 말이에요. 본질이에요. 여기가 본질. 그러니까 다 바뀌었는데도 계속 죄법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의회법으로 만들어서 너 죄 많아. 많아도 얼마나 많으면 사형에 해당될까? 얘기했잖아요. 사형, 넌 사형수랑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받고 우리를 구원으로만 받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다라는 건 생각을 못한 거야.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눈에 안 보여. 천국 가면 보일 거야, 물론. 오죽하면 지옥으로 보내겠어. 그런데 이 형량을 보면 땅땅땅 치는 그 죄의 형벌을 보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너희 죄가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가 많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있는 게 아니야. 딱 그렇게 죄 많이 안 졌어요? 웃기고 있네. 다 뒤집어 봐봐. 하늘나라에 가서 봐봐. 아마 기절하고 초풍하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질걸. 왜냐하면 우리 죄인인 것을 빛이신 예수님만 봐도 말씀만 봐도 우리의 얼마나 죄라는 걸 다 아주 분초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듣고 말하고. 아주 그냥 제가 자동차 탔을 때 눈을 딱 감고 타고 싶어. 보는 데마다 다 욕이 자꾸 나와. 세상이 다 정말 다 왜 저렇게 다 망해가고 다른 게 고통이 아니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모든 게 돌아가는 게 마음이 하나도 안 맞아. 왜 노인네들이 말이 많은 줄 알아요? 다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말이 많은 거야. 왜 쟤는 저걸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쉬운 걸.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쉬운 걸. 근데 그거는요 약과예요. 정말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이게 하나 풀어준 거야. 우리 이게 풀어준 거야. 6에서 완전히 영으로. 여기서 죄를 지니까 여기서 기도가 돼도 기도가 됩니까? 계속 죄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 너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될 줄 알아? 그리고 육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육을 벗어버리는 게 목적인데 육의 것을 자꾸 구하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오히려 더 막 단단하게 더 아주 완벽하게 아주 자기를 지금 더 완전히 그냥 누르고 그냥 더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그죠? 이것이 막 가득 차서 넘치도록 막 우리가 막 하나님의 더 빨리빨리 가는 것 같지만 죄악으로 막 계속 달려가고 있고 주님과의 원수된 길로 가고 있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뽑아버리고 다 삭제시켜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붙잡고 막 나의 나된 것을 벗고 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주님 앞에 맡겨서 벗어놓고 막 하나님 내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정말 깨어지고 다 무너져도 주님 그보다 더 놀라우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이런 기도를 해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 버려면 계속 달라고 그러고 막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막 그냥 주님 어떻게 해서 설득시키고 아주 그냥 주님을 아주 그냥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안타깝냐는 거지. 근데 이제 또 기도하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막 그러고 막 사람이 이제 기도를 안 하면 그것도 없어.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그 뭐 예수님 뭐 뜻대로 안 살았다고 고민하고 막 그게 막 안타깝고 막 그게 막 마음에 막 너무 괴롭고 막 진 눌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그게 어떤 고민 어떤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 그렇게 여기는 거지. 기도하지 못하면 죄송하고 말씀 보지 못하면 좀 부끄럽고 뭔가 막 주님 앞에. 근데 이거를 뭐냐면 그냥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되면은 안 되면은 그냥 한 대 맞으면 돼. 그냥 잘못 살았을 때는 한 대 딱 맞아. 그리고 다시 한번 쿨하게 또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또 다시 가. 그죠? 그러면서 또 변화되면 또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네가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뭘 하는지 너 좀 봐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너를 좀 나한테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릇을 갖다가 정말 새 푸대에다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담을 거니까 새 그릇을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달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냥 헌 푸대에다가 그냥 육시에다가 아주 그냥 인간적인 거에다가 아주 세상적인 거에다가 막 하나님의 거룩한 걸 막 담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터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겁나서 못 담아 지금. 그리고 계속 부대 꼬매고 있어요 지금. 새 부대 만들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그 새 부대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고통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슬픔이고 그 괴로움이에요. 그게 누가 하면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거는 주님에 들어간 사람만들이 아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말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얼마나 비교하고 재고 따지고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를 가가지고 참석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이 더 도움이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비유하잖아. 이게 비유하는 자체가 이게 웃기는 거지. 목숨도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 목숨 짓게 아니고 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뭘로 가르쳐? 예수님의 사랑이 막 정말 이게 넘치고 막 이게 은혜가 막 넘치고 막 주님 앞에 뒤돌아보지 않고 딴 거 롯의 그 아내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님의 깊이 더 깊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 또 만족. 예수님밖에 우리 필요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막 이걸 막 입으로라도 고백하고 막 안 되면 막 그냥 뭔가 막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아니면 막 이게 몸이라도 막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이라도 막 고백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이 안에서 이제 뭔가 조금 스물스물 예수님의 사랑이 막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구하지 않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돈 주고 사는 건 싸구려라고 했어. 이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막 그만큼 간절하게 찾고. 근데 이거 필요성을 이게 누가 주시냐면 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 이것조차도 주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아니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해서 받나? 사모해서 받게 되나? 기도해서 받게 되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사모하게 하시고 받은 것은 기도하는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받을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나? no. 구원받기로 작정되니까 내가 믿게 되는 거지. 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구할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자리에 왜 앉았겠어요? 하나님이 놨으니까 앉혀있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이만큼 구할 마음을 주셔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막 믿음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막 은혜가 막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우리의 눈곱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귀에 막혔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없어지면서 내 마음에 굳었던 마음들이 내 영혼에 완전히 그냥 찌들었던 아주 기름진 아주 지방 같은 마음들이 예수님의 성결한 영에 막 다 녹아지고 막 이것이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막 어떻게 내 죄가 보이고 막 누가 뭐라고 한다고 떼걸떼걸 구르면서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걸 몰라준 이게 얼마나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고 말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도 주님 앞에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은 적이 없어. 주님을 앞에 세운 적이 없어. 이러니까 막 이게 나중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막 저절로 영의 회개가 나오고 육의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이게 이렇게 귀하고 이게 생명인데 우리는 정말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과 섞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면 내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 본 모습이 본능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 주님으로 일부러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냥 의도적이라도 그냥 주님 안에 계속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그냥 뭐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 다 빼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그분 한 분만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만족이 되는 거지. 전심을 자꾸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죠. 전심으로 전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에 가면 화평을 좀 누리자 이거야. 5장에 가면은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너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 죄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많이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한대. 내가 너 일러주지 말라. 너희 이름이 깨끗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요. 절로 맺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우주 만물이 그런 말미만 창조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너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생명이야. 넌 안개와 같아. 보세요. 안개와 같잖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목욕하러 가가지고 20명이 그냥 죽어버렸어. 안개와 같잖아요. 안개. 그 연기에 완전 지식해서 죽어버렸다고. 이거를 안다면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정말 대충대충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말 되나?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만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왜 미래가 궁금하고 왜 우울증이 왜 생기고 왜 뭐가 있다고 즐겁고 뭐가 없다고 슬프고 뭐 높다고 뭐 기쁘고 낮다고 왜 그런 건데 도대체 왜? 예수님 없어서 그런 거야. 응답 없어도 예수님은 응답이에요. 예수님 응답이 어떤 응답보다 예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 때는 내가 응답이라고 주님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쟤는 내가 가도 안 기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설교가 필요 없다고 그랬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안다고 모든 것에 주님의 음성이 다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돌아보고 들리는 거 여러분이 한번 눈이 가는 거 그저 뭐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다 예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걸 붙잡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요 생각하는데 40%는 아주 그냥 옛날 일을 생각한다네. 인간이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서는 40%가 아주 옛날 일을 생각한대. 옛날 지나간 거. 그다음에 30%는 아주 쓸데없는 거. 어떤 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 그죠? 그다음에 22%는 아주 사소한 거. 4%는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지. 4%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뭔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아주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얘는 저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하지. 그만큼 생각을 하려니까 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단순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게 있는데, 단순한 건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게 단순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제가 해보니까 모든 듣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생각나는 거, 이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니까 생각하고, 주님 안에 들어갈수록 마음에 품는 것도 주님께서 그 마음이 싫은 것도 그냥 싫어. 주님이 싫으신가 보다. 그리고 그걸 내 마음에 처음에는 좀 이게 좀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이제 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조금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귀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 보고 들리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번 꿈을 꾸는 거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왜 보게 하셨지? 왜 듣게 하셨지? 주님 무슨 뜻이죠? 주님 이걸 왜 듣게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 이게 내 눈앞에 이게 왜 내가 이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무슨 이유죠? 그러면서 항상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은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마음, 그 삶 속에서 사람이란 게 그랬잖아요. 막 계속 한 번에 들리고 보이고 막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한 가지씩이라도. 그러면서 주님과의 어떤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야. 친밀한 주님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시고. 이게 바로 범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삶 속에서 움직이면서 기도한다고 다를 게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기도 피곤하게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1시간씩 기도하는 거 힘든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난 삶이 기도고 또 예배가 또 기도고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니까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예배는 예배죠. 할렐루야.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보면서 보는 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또 기도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만물과 얘기할 때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중에 아세요. 그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거야. 그렇게 많이 나를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모든 범사를 통해서 주님의 장중에 나를 이렇게 관계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여기가 예수님 안 보였지만 너희가 사랑해. 지금도 보지 못해.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사랑해. 아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해.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매직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주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간다고 6일 동안 사랑이 될까요? 아니 안 돼. 범사의 모든 삶 날마다 죽으라는 거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채우라는 얘기야. 그거를 위해서는 주님과 계속 끊임없는 대화가 돼야 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주님과 같이 호흡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막 답답한데 정말 어떤 때는 숨이 막히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죄악이 이게 보통이 얼마나 많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을 짓겠어. 그러니까 누구 지금 사형수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너도 사형이야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사형수는 어떻게 해?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우리 다 죽는데 우리 서로 힘을 내자. 죽어도 힘내자 막 이러면서 서로가 위로되지 않겠어요? 죽는데 무슨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겠어?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있겠어?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겠어? 아니 죽는데 뭔가 더 자기의 이익을 웃기잖아요. 이거 정말 웃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신앙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야. 진짜 예수님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면 예수님과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으로 채워졌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신다면 오직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대놓고 산다면 나는 정말 주님과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 고백하는 모든 속에서 삶의 모든 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입술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삶은 다 짓고 다 챙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하나도 자기 삶 속에 손에 안 봐. 그래서 하자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거 육신에 내려놓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교회 하면서 신앙생활이 본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부업이 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야. 왜? 생명이 영혼이 이게 삶이 본업인데 이게 여기가. 근데 말은 예수.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역겨워라.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볼 때 역겨워요. 우리가 볼 때 역겨워. 주님은 불쌍하지. 제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마음도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제가 저렇게 영적인 걸 사모하면서 육은 좀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된다고? 아니 사상도 안 바뀌는데 영의 사람이 된다고? 말도 안 되죠 이게. 육에서 하늘의 사람 된다고? 말이 안 돼요. 이거 예수님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만 부활하게 생겼어 지금 입술만. 몸뚱아리는 이게 입술만 올라가면 어떡하냐?
몸뚱아리가 다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려면 이렇게 주님이 이제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 환난 중에 이제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야.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달, 연달은 소망을 만드는 거야. 이 소망은 하늘 소망이야. 천국 소망, 예수님 소망, 예, 영원한 구원의 소망,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냥 하루 만에 될까요? 아니, 안 돼요. 이것도 어려워요. 물론 뭐 하나님이 3일 만에도 성전을 세우려면 세우시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기적 같은 일이고 거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훈련이야. 훈련. 하나님 훈련. 하나님 훈련을 받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해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심령이 상한 자를 붙드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대. 이 슬픔 없이. 그래서 영광이, 너희가 환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육에 있는 것들 다 떼뺏기고 밖에 나가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어.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어서 흙투성이가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 닦았는지 아주 때가 아주 그냥 더덕더덕 묻어. 때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막 더덕더덕 묻었어. 우리 솥단지 막 닦을 때 태워가지고 보면은요, 그거보다 내가 더 더러워, 더 힘들게 더 안 닦여. 설거지 하면서도 막 이게 나야, 그냥 오늘의 나야, 싹싹 닦는 거야. 그냥 나를 닦는 마음으로 예수피로 따라갈 짜서 막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삶의 기도라니까. 일하면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사망과 생명이 한 발짝 차이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여기서 들었는데 지식이 마음으로 삶으로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발짝 차요. 이 목구멍 안 내려. 그래서 정신 세계에서 이 심령의 마음의 세계로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안 돼. 여기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안 돼. 아주 그냥 조금씩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실망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이루실 것을, 그래서 이걸 알고 난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이제 7장에 가서 막 부르짖는 거야. 7장에 가서 뭐래요? 막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24절에 막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거냐. 내가 알고 봤더니 사망과 생명이 함께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를 완전히 끌어들여. 막 완전히 끌어들이는 거야. 날 막 완전히 눈만 뜨면 여기가 더 가까워. 여기서 좀 갔다가도 그냥 한 발짝 갔다가도 열 발짝 또 뒤로 물러가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막 공고한 자로다 막 이러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영원히 안 되겠다. 내가 육의 하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간단해.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게 사는 거야.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게 살았어.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아니야. 이제는 모든 게 예수님이 다 의문의 증서, 우리의 노예진 문서도 다 찢어버리고 율법, 죄, 법에 대한 법이 있어야 네가 죄를 지면 죄라고 하잖아요. 살인죄면 살인죄, 절도죄면 절도죄, 간음죄면 간음죄. 이게 다 죄의 법 있잖아. 근데 이제 찢어버렸어. 그리고 여기로 주님 앞에 넘어오니까 이제는 없어.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서는 몰라서 힘들었고 여기는 알고서 힘든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야. 내가 하는 게 아니래. 내가 하려고 했던, 근데 지금 여기서 완전히 쩔어가지고 골수까지 쩔어고 뼛속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이게 습관이 엄청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아주 벌을 못 고친다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고 이거사 고생 많이 했잖아. 여기서 많이 시달렸잖아. 많이 힘들었잖아. 많이 어려웠잖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오직하면 내가 죽기까지 죽어서 내가 너를 일로 옮겨버렸는데 좀 자유해. 그냥 노예 그 습성 좀 버려. 노예가 부모 앞에 들어와서 다시 그 부자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그냥 노예의 습성이 그냥 완전히 뼛속까지 쩔어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주님 마음의 아버지가 또 덕장이 더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도 무너지고 이쪽 와서도 무너지고. 알겠어요?
편안해. 네가 하는 게 내가 나만 바라봐. 내가 할게. 너 그동안 애썼잖아. 수고했잖아. 내가 해줄게. 나만 바라봐. 나만 붙잡아. 내 안에 있으면 거해. 내 안에만 거해. 내만 있으면 다 돼. 오케이? 나만 있으면 다 돼. 네가 뭐 하려고 할 거 없어. 그냥 나만 바라봐. 그냥 여기만이라도 있어 봐봐.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너무 편안하니까 또 이제 너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물론 이것도 주님이 하셔요. 기도 안 하면 이제 주님께서 안에 딱 떼나와서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하게 하시죠. 할 수 있는 건 있거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런데 사실 그래요. 기도도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막 때리고 막 이러시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 안 한다고 때리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를 하면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 시험을 네가 열었잖아. 열게 되는 거니까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도라는 것도 뭔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도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바라보고 내 걸 내려놓고 더 자유하고. 기도 안 되면 찬양해요. 찬양 안 되면 말씀 부어. 말씀 안 되면 그냥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저 오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어떤 때 성령님 막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밥도요. 그냥 애들이 또 꾸준하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뭐 중간에 간식 먹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소나기만 먹고 어느 때는 밥을 막 먹다가 어느 때는 또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건강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죠. 주님 정말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법이 싹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주에서 해방시켜버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버리고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어버렸네. 그냥 여기 옛날에는 저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신분이 바뀐 거야. 신분 상승. 근데 상승을 누리지를 못해. 오히려 차라리 정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절로 감사가 돼요. 왜냐면 나는 없잖아. 주님이 감사잖아. 주님이 소망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되고 소망으로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에 쫓는 자를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야. 이제 영에서 넘어서 있지.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은 살면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여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거야. 아니 여기 죽일 필요도 없어. 여기서 살면 여기 전혀 죽게 되는. 여기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는 열매 맺지 않아도 악한 열매 계속 끊임없이 매일같이 맺었잖아요. 사형에 해달 만큼 열매 맺었잖아. 사형에 해당되는 만큼 열매 맺었잖아. 육신에서 절로 맺었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 돌아오니까 생명이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막 절로 열매 맺어. 이 속에 살다 그냥 사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오직 주님을 구하고 오직 주님을 부르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어떤 때는 기뻐서 저절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거룩한 습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미쳤어. 주님 앞에 미친 것밖에 없어. 나 미친 것밖에 없어. 주님 앞에. 내가 이 세상만 주님만 바라봐는 안 되는 것도 할 수 없어. 기다려봐. 주님이 하시면 이제 나중에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뭔가 부담 없어.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모든 뜻을 거룩하신 뜻을 큰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서도 열매 맺은 것처럼 여기서도 의의 열매 맺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만 있다면. 그래서 육을 쫓는 자는 육의를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5절에 보니까 영의를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바라보이면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겠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평안이단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 여기서는 절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몰라. 자기 식대로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죄야. 방향 없어. 허웅치는 싸움이야. 하나도 열매 없는 성과야. 그런데 여기로 오니까 그게 틀려. 그래서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여기서는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여기를 넘어와야 돼.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심, 영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있지 않대.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 막 중간에 같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막 주님께서 확 은혜가 충만하면 막 주님밖에 없는 것 같고 막 뭔가 된 것 같고 막 그러다가 또 그대로 잘 가면 얼마나 좋아. 또 이제 육신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대. 그 다음에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이 안에 너희가 예수 믿음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라.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아니 이것도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이것도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것도 안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고 어떻게 더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지금 계시다는 거지. 이거를 믿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믿는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는 그래서 만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으로는 이제 죽고 영으로는 산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막 영육 혼이 짬뽕 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싹 버리는 기도를 하시고 이것들은 다 내려놔. 그 다음에 그냥 주님 안에 주님과 살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왔는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주님 앞에 믿고 가. 그 다음에 빨라. 우리가 주님 찾으러 다니다 보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고 찾아도 엄청 힘들어. 근데 그냥 가만히 정말 주님 안에 계시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주님이 더 빨리 오시고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의 종의 영을 그쪽으로 돌아가지 마. 가지 말라고. 거기로 제발 거기 위험한 거라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앞으로 후사,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천국에 갈 만큼 그만큼 너희가 신앙이 정말 지금 확실하게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 변화돼야 되잖아. 육에서 영으로 우리가 고쳐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시험도 없어요. 안 데려가면은 하나님이 안 데려갈 사람들은 시험도 없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 그만큼 시험 주는 거고 다윗 같으니까 다윗 같은 고난 주는 거고 다 그냥 알아서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할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면 알아. 근데 늦어. 그러나 진짜들은 여기서도 알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막 그냥 징징대지 말고 그냥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너 안에 계시거든. 제발 좀 그냥 주님이 너무 진짜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자리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오실 주님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렇게 이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생각부터도 너무 신통방통하잖아. 다들 지 것만 구하는데 우리 내 거 버리고 주님 거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기쁜 우리 교육이 된 거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그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면 진짜야. 내가 널 사랑했어 그러면 사랑한 거야. 주님 나 안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렇다고 주님이 나 사랑해 뭐 이렇게 안 하고 사랑을 하는데 막 자꾸 쓰다듬으니까 막 머리가 아프잖아. 아플 일이 생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어쨌든 간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양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은 정말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이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냥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싹 바꿔버려야 돼.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